에베소서하고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고전 3장 9절로 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보십니까? 동역자라는 것은 어떤 위치예요? 그렇죠. 옆에 직장 동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일을 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뭐가 된다? 동역자가 된다. 그래서 먼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은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지난주는 어버이날로, 이번 주는 스승의 주일인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은 누구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연했죠. 분명히 뭔가 있는데 이 만물이 이렇게 요 모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사는 게 답이 아닌데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를 찾아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저 이 캄캄하고 흑암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지난날에 여러분이 살았던, 생각했던 잘못된 것들은 다 뭐 해버려라? 오죠. 배설물처럼 버려야 돼요. 잘못된 거죠. 잘못 생각해왔고 잘못 고집을 부렸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죠. 옛말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고름은 뭐가 안 된대요? 살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 몸 안에서 뭔가 곪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썩어요. 그러면 이 잘못된 것은 뭐 하는 것이 좋습니까? 도려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아파요, 안 아파요? 무지하게 아픕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그걸 내가 빨리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 종기가 나를 삼킵니다.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모든 잘못된 과거, 잘못된 생각, 이것을 습관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에 갈 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본인을 가리켜서, 그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길이 되어주시고, 또 뭐가 되셨다?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뭐예요? 그죠? 진리는 참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할렐루야. 왜 참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 거예요? 또 반대의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잘못된, 거짓된 길에서 어떤 길로? 참된 길. 그 참된 길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참된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자, 옆 사람의 눈을 보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신 거 맞아요? 왜 점점 땅을 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정말 그 길은 함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또 그 제자들도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다 버림당하고 이 세대의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합니다. 그런 험난한 길인데 여러분 그게 진리의 길이라고 갈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이게 좀 자동으로 설정된 것 같은데, 저기
동교부장 이거 자동으로 설정된 거 좀 지워주세요. 자꾸 넘어가네. 제 기술이 안 돼서. 우리나라를 봐도 조선 500년만 봐도요. 잘못된 것들 많았어요, 적었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조리가 너무 많죠. 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잘 되어 가나요? 전 세계적인 형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나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있기에 잘못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른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우리 보여주신 뜻이고 우리 조상님들이 살아갔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대로 살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도 노력해 보지만 그 결단하고 또 고민하지만 또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있대요, 없대요? 없는 것을 예수님이 와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로,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또 내 양심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어떤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그죠? 그래서 인자입니다, 인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성질, 또 똑같은 고통, 배고픔, 또 피곤함, 아픈 것까지 다 겪으시고 이 세상을 똑같은 몸으로 30cm까지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완벽한 율법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완전체, 그것을 친히 이루셨다. 그리고 그 내가 다 했으니까 너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이것이 진리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외치시는 참 사랑,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되는 그 뼈저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들었고 또 영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안 되지만 하루에 수십 번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믿고 가는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신대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기초 공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왜 굳이 3일과 7일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찬송을 올려드리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옆 사람 표정 보세요.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다 아십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뭐해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앞장서서 대신 나의 죄와 허물
또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완성을 주님이 감당해 주셔서 나는 가볍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길을 마음으로 믿고 내가 따르게 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진정한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가 나오면 두렵죠. 항상 우리는. 그게 이제 성전이란 뜻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한자로 보면 성자는 거룩할 성, 뭐 성군이 되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자, 뭐 성인 할 때 다 성자를 씁니다. 저거를 좀 한자를 좀 더 파자를 해보면, 요거는 귀자죠. 요거는 이 입구자에다가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토에다가 말씀 토에다가 이게 사람인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귀를 뭐 하는 거? 열고 활짝 듣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들으려는 입장이죠?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자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냥 대궐 그냥 집, 큰 집. 전자예요. 자, 문제는 이것이 그 히브리어, 그 근원적으로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거예요.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집. 그 다음에 하자는 접두사고, 미크다시라는 뜻 자체가 거룩하다는, 구별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고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뭐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을 삼고 함께 사셨어요? 떠나가셨어요? 문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착각하느냐?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교회는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가르칠 교 모일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것?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야. 그래서 저희 교회가 주장하는 게 성전을 짓지 말자. 건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저런 떼앞빛을 피해서 우리 사람들이 있을 곳이야. 그러니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어디다? 마치 교회가 마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처럼 착각을 하고 성전을 크게 지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하지만 그 모든 성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럽을 가봐도요, 카페로 바뀌고, 심지어 어느 곳은 술집으로 바뀐 데도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집이 갑자기 술집이 되고 카페가 될 수 있냐는 거지. 그거를 지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목숨을 바쳤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구약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는 우리 가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동안 아브라함 이후로 430년간 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직접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들어만 온 거야. 우리 조상님이 누굴 만났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저 넓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다. 이런 얘기를 구전으로 전해 온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몇 년 이제 저 이방에 계기돼서 4대 만에 뭐 할 것이다? 다시 이 본토, 이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누굴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정확히 430년 만에 어디로 나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거죠?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출발을 합니다. 열을 끓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모세에게 너는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이 땅에 뭘 만들어라?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장막이었습니다. 하늘 장막. 그 장막의 모습이 이런 거였죠? 네. 이 장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촛대가 있는 이곳은 언약궤가 보이죠? 이 언약궤가 보이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그 앞에 원래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지금 찢어버린 거예요, 제가. 네. 원래 있어요. 거기에 7 촛대가 있고 12 떡이 놓여져 있죠. 여기에 어디에 계신 거예요? 여기 지성소 거룩한 곳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서 있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흔적들이 또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피 없이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방울을 달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향을 가지고. 향포는 왜 키는 거예요? 향. 하나님을 뵈면 죽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고 싶어, 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보고 싶어요? 죽어요. 함부로 볼 수가 없어. 왜?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향을 펴서 이렇게 막 구름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기다 이제 피를 붓고 나오는 거죠. 제사장 같으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빨리 잽싸게 붓고 빨리 걸음아 나살려 나올 것 같아요. 이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친 역사입니다. 이것이 모형과 그림자인 거죠. 히브리서 가보니까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집져놓고 여기에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죠. 그냥 하늘에 있는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참 형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늘에 있다니까.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온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 성막의 모습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 신약 성경, 이 요한계시록의 이 하늘에 있는 영계의 보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또 에스겔서도 1장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건 때가 되면 이제 바울반을 통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반 집사가 이제 마지막 순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해요. 우리 스테반 집사의 멋진 설교를 가서 들어볼 텐데요. 우리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7장 48절에서 50절. 자, 찾았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거할 수가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그 말씀을 이제 비유한 겁니다. 4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하늘이 나의 보좌다. 하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끝이 없는 우주가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래요. 이 땅은 뭐와 같아? 발등상이야, 발등상. 아니, 그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는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품고 계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 찌끄만한 요 열린교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겠냐 말이죠. 물질적인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게 착각하고 있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저 성전에 계신다. 그것이 뭐냐? 장막이었습니다. 그 장막을 구약시대 때 이제 솔로몬 성전 아시죠? 시온산 거기에 이제 짓게 됩니다.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것이 또 무너져요. 무너지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보면 46년간 또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성전을 보고 그 집에 가보니까 하나님 성전이라고 가보니까 막 장사하고 난리가 났어. 왜냐하면 조그마한 죄를 져도 제물을 바쳐야 돼. 마음에 뭔가 찔리는 일을 하면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돈이 없는 사람은 탐새라도 비둘기라도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 동물원이야, 동물원. 성전 주변. 그걸 가서 막 채찍으로 엎으시고 다 장사하는 분들을 혼내면서 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냐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큰 소리 치시냐면 뭐라고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걸 부시고 엎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이제는 성전도 헐라요. 세상에. 근데 그거를 또 말도 안 되게 며칠 만에 사흘 만에 3일 안에 본인이 다시 짓겠대. 그러면 이게 육적인 얘기다, 영적인 얘기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요한복음 우리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면 성전이 저는 육적인 성전 얘기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 아직도 저 구약에 매여서 내가 건축 원금을 많이 하고 멋진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거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디에 와 있다? 어디에 와 계신 거예요? 어디에 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2000년 전에 오셨다면 본인이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조그만한 육체에 어디 계신 거야?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발바닥? 손바닥?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영혼. 여러분, 마음은요,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도 저 수평선 넓은 푸른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그 위에는 갈매기가 날고 그 위에 구름이 떠갑니다. 그리고 푸른 이 봄날의 하늘이 펼쳐지고 있어요. 끝이 없이. 옆에서 꿈깨란 소리가 나네요. 정말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가 마음속에 뭐 할 수 있어요? 담을 수 있어요. 또 우주도 마찬가지. 상상 없이 넓은 그 우주를 우리 마음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애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여기 있어.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가 지금 통계적으로 그래요. 지금 100만 이상이 한국은 이 신앙인들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만이 작은 숫자가 아니죠. 코로나 이후로 100만의 숫자가 교회를 떠났다요. 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진 걸까요? 신앙이 식은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다 이제 압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내가 나는 헌금이 내가 하는 봉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그것이 왜곡되고 잘못된 곳에 쓰이는 것을 봤어요. 왜곡된 것들을 이제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 계속 가야 됩니까? 그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성전이다? 결국은 내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것은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몸은 이제 누구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것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내 거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한다?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뭘 열면 문이 어디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굳게 닫고 있으면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주변에 맴돌고 계신 거예요. 지금. 힘들다. 응? 외롭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저는 이 시간도 여러분 앞에 쓴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거예요. 단지 두들겨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뭐 하면 돼?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열린 교회 문을 여는 것처럼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왜? 그 마음을, 그 육체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핏값을 주고 치르시고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저 원수 마귀에게서 뺏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저 사단에 속한 저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말고 제발 이제는 깨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러면 이제 외롭지 않아. 공허하지 않아. 허탈하지 않아.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참이 무엇인지 그건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신 분이 2000년의 예수님이었어요. 아멘.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 마지막 피난물까지 다 드렸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원수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이 시대에 진짜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저희 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손을 내밀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섬겨주는 것이 우리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근데 뭐 조건을 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주님은 어디 계신 곳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과연 주님 앞에 조건을 댈 수가 있을까요?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생각으로 왜곡하는 것도 저는 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온다면 받아주는 것이 맞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피곤하겠죠? 힘들 수도 있겠죠? 누구 몫이에요? 내 몫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할 수 있는 뭐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누구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한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마음만 열고 있으면 되나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움직이면 돼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전 삼고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아직은 벌판이야. 아직도 나 홀로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간데 없고 혼자 있으면 늘 외로워 눈물이 나. 아무리 많은 가족들이 있어도 외로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혼자 있어. 왜 그런 거예요? 왜? 광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좀 하나님이 들어와서 함께 갈 수 있는 뭐 의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알고 하나님의 집은 지식으로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식을 믿어야 돼요. 믿고 내가 행동할 때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잠언서 한번 가봅니다. 잠언서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잠언서 2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잠언서 24장 3절에서 4절. 찾으셨나요?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이 집은 누구 집이다?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그 집은 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밝히 알려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뭐 해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지혜요. 그것을 밝히 어떻게 지혜되는지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아는 것이 명철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 방들은 아름다운 정말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 어디가 잘 되고 뭐 저기 뭐 삼성이든 또 어디예요? 뭐 하이니스? 제가 세상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럼 거기가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 별거 없어. 다 죽어야 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면서 흘려주신 이 말씀, 그 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해주고자 했던 이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유다서 가서 보면 1장 20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찾았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 위에? 믿음 위에. 뭘 해요? 믿음 위에 뭘 건축합니까?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이제 뭐 해야 돼요? 건축해야 돼요. 뭐 재료가 뭐냐는 거죠. 지금 건설업 하시는 분들 난리인데 자재값이 올랐다고. 진짜 참 진리로 건축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짜로
그 싼 걸로 쉽게 얻는 것으로 건축한다고 그게 멋진 성전이 되겠습니까?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오면 믿음은커녕 성경도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날아갑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보석은 왜 귀하냐?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맨날 호떡 드시듯이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절두산에 가봅니다. 가까이 있어요. 한 정거장만 가면 돼요. 합정도. 그러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머리로 산을 이뤘다 해서 절두산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세상에 임금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리의 왕 대신 우리 빛 대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단 말이죠.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가봅니다. 우리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완공됐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아직 기초도 없으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셨다가 의자도 없는데 찬바람 부는데 여기 어디 있다가 가셔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 저희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을 주관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먼저 내 생각을 앞서가는 오늘 스케줄이 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물질을 벌고 쓰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그때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을 사용해달라.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이 방향이 바뀝니다. 더 이상은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고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고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까? 왜 불안하고 왜 외롭고 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돼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1장 9절에서 10절 보고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할 일이 뭐냐? 아파요.
뽑아야 돼. 또 파괴시키고 파멸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그동안 그토록 쌓아놨던 나만의 아방궁전이 있는데 그걸 무너뜨려야 돼. 그게 쉽겠냐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시죠? 홍대 앞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하나님을 영접해서 진정한 평안과 가치, 진리를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는, 이걸 담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뭐가 되더라? 방해가 됩니다. 그걸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주식이 어디가 오를까 고민하지 말고 맡기세요. 그 고민할 시간에 좀 더 말씀으로 시작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우주의 이 기운,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생각하셨던 그 놀라운 진리의 에너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좀 이렇게 살아가세요. 이 심장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좀 그런 얼굴은 여러분 어떤 얼굴이에요? 응? 표정이 밝습니다. 그냥 걱정, 근심, 왜 이러노 이놈의 세상, 왜 이러노. 그 무거운 짐 가다 보면요, 결론은 썩고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혜로, 명철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그동안은 정말로 내 생각, 내 고집, 이걸 진짜인 줄 알고 이것이 나를 위하는 일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진짜 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 내 마음에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고통스럽겠죠. 어렵겠죠. 하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결국은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발 도와주셔서 잘못된 길, 왜곡된 길, 왜곡된 집을 지었다면 다 무너뜨려 주시고 기초부터 다시 한번 믿음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쌓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땅끝까지라도 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아버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저희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없어질 것, 거짓된 것에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 찾고 발견하여 하나님 말씀을 쫓아 참 진리로 거듭나는 우리 열심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 비잔날의 모든 어리석음과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생각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 결심하고 가감히 무너뜨리고 가감히 파괴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진리로 지혜로 저희들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모든 소원 들어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형편 가운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 결과는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지혜를 주시고 오직 모든 답은 우리의 피 흘려주신 주님께 있음을 마음에 깨닫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